2014년에 아들을 장가 보내면서 참 염려되는 게 참 많더라고요. 혼례 식장은 어디로 잡아야 될 것이냐, 또 뭐 예단 주고받는 일들, 뭐 여러 가지가 염려가 많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염려됐던 게 뭐냐면 그 피로연을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과연 손님이 얼마나 올 것인가. 청첩장을 보냈다고 다 오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뭐 무한적으로 많이 준비할 수도 없고, 또 준비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그 이제 피로를 하면서 중간에 무슨 걱정이 드냐면, 이러다가 그렇죠, 음식이 부족하면 어떡하나. 실제로 그날 부족했습니다. 부족했는데 다행히 식당에서 한 50인분 재료를 또 준비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부랴부랴 해가지고 그래도 한 번도 굶지 않고 다 가실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잔치를 준비하면, 뭐 결혼식뿐만 아니라 잔치를 준비하는 분들은 그게 제일 걱정일 것 같아요. 이러다 음식이 부족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저 오늘 성경 우리가 함께 읽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이 혼주도 우리처럼 염려가 많았을 거예요. 하다가 뭐가 부족하면 어떡하나. 그래도 하여튼 이스라엘의 그 혼례는 우리처럼 뭐 딴딴딴딴 20분 만에 끝내고, 그래서 교회 예식은 한 40분 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알고 20분도 안 걸려요. 한 10분, 15분 딱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밥 먹고, 밥 먹는 것도 1시간 반, 1시간이나 1시간 반이 끝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일주일 합니다. 일주일을 해요. 우리도 옛날에 시골에서 하면 2, 3일 했죠. 일주일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가다가 동나는 수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혼주도 많이 걱정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잔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방 쪽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됩니다. 뭐가 떨어졌나 이렇게 보니까, 뭐가 떨어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뭐 맥주로 하거나 막걸리로 하면 되죠. 근데 이 나라 사람들 우리하고 달라요. 이 나라 사람들은 포도주를 신이 내린 음료수, 그죠? 신의 물방울이라고 우리가 붙인 말입니다만은, 실제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쁨의 자리에는 항상 포도주를 주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없는 잔치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 포도주가 없는 잔치를 만약에 누가 한다고 하면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그리고 나쁜 놈이라는 소리 듣고요, 죄인이라는 소리까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빠진 잔치는 없습니다. 우리 전라도에서 잔치하면 빠져서는 안 되는 음식 있죠? 홍어.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가 빠지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혼주는 여러 가지 음식을 다 준비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좀 있어요. 왜? 포도주가 맛있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마시면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많이 준비했다 할지라도 뭐 저처럼 포도주를 뭐 한 방울도 못 마시는 사람, 거짓말 하려니까 이게 잘 안 되네. 저 포도주 좋아해요.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금방 떨어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불안했는데, 혹시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고 불안했는데, 그 불안이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자, 우리가 불안할 때 있습니다. 뭘 준비하고 불안합니다. 불안하다가 불안이 현실이 되고 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하지? 이 말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합니다. 불안하게 생각했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그때 어떡하지? 이 질문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철저히 준비했어도 어떻게 준비할 수 없는 것이 불안이기 때문에 그 불안 앞에서는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아무 대책도 세울 수 없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고 아유 뭐 어쩔 수 없지 이러고 두 손 묶고 있을 수도 없어요. 발을 동동 구르든지 어떡하지 이 소리라도 해야 합니다. 뭔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더 불안하니까. 그래서 옛말에 우리말에 유비무환이란 말이 있습니다. 유비무환. 그 유신 정권 시대 때 참 많이 썼던 말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도 그 생도들한테 제일 많이 가르쳤던 게 유비무환이에요. 유비. 삼국지에는 유비가 아니고 유비. 대비를 미리 하면 무환, 환란, 근심, 불안이 없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앞날이 불안하시면 유비무환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뭘로 대비하죠? 제가 청년 시절에 보험회사 1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험 드시기 바랍니다. 암보험, 또 연금보험, 또 자동차 보험 이런 보험 같은 거 들어두시면 나쁘지 않아요. 제가 보험회사 다니기 전에는 보험 아줌마 보험 들어라 이러면 약간 사기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보험회사 다녀보니까 보험은 정말 필요한 거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보험 사람들 들라 그러면 약간 그 사기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다 들죠. 저희 그때 다닐 때도 선진국 이미 다 보험으로 다 돼 있는데 우리나라만 아직 못했어요. 근데 사실은 왜 보험 얘기 그만합시다. 지금 보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만큼 좋은 게 없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질 때 대비한 보험이 있나요? 포도주 보험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포도주 보험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또 잔치보험 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대처할 길이 없어요.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빨리 대처가 안 되니까 이건 보험 상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은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해결하죠? 여러분 그럴 때 국가가 필요한 거예요. 불이 났습니다. 이게 내가 이 물 부어서 끌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때 어떻게 해요? 119. 그죠? 119에 전화 걸면 됩니다. 또 응급 환자가 발생했어요. 빨리 병원을 데려가야 되는데 택시도 못 부르고 급해. 어디다 전화해요? 119. 119. 또 도둑이 들었다. 어디? 하도 안 해봐서 모르죠. 112.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굉장히 많이 교육을 받아서 다 기억하는데 요즘 기억이 안 나. 전화번호 모를 때는 요즘 114 안 하죠. 다 구글에 물어보지. 구글에 이름 스치면 다 나오잖아요. 예, 그런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대요. 갑자기 응급실에 갔는데 보호자들이 응급실 딱 갔는데 병원비가 없는 거야. 옛날에 병원비 없으면 사인 안 하면 안 해주잖아요. 요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뭔지 모르세요? 아니 의사 선생님 몰라요? 나 큰일 났네. 의사 선생님도 모르니 환자가 어떻게 알아? 실제로 그런 게 있답니다. 총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가 돈이 없어서 진료 못할 때 병원에다가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이용하겠다 이러면 병원에서 마뜩치 않은 얼굴로 나와서 사인하게 한답니다. 그러면 국가가 그 병원비를 내줘요. 그리고 환자는 다음에 그걸 갚으면 돼요. 실제로 있습니다. 임명호 사님께 여쭤보세요. 임명호 사님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인터넷에서 조사해보니까 실제로 있더라고요, 이게. 이런 제도가. 근데 우리가 몰라서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거 외상이니까 좋아하지 마세요. 국가에도 외상을 지는 거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국가가 도움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외국에 나가서
영사관에 급히 좀 물어보려고 전화했더니 영사관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 여기니 080 뭐 외국 나가면 핸드폰에 계속 뜨죠. 무슨 일 있을 때는 뭐 어디로 해라 어디로 해라. 제가 진짜 해봤더니 알아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전화 걸 때가 있다는 건 좀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거는 영사관에서 특별히 도움을 주기 어려웠던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방에 있던 사람들 모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이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섭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미리가 있었어요. 예수님보다 먼저가 있었습니다. 잔치에 먼저가 있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친척들이죠. 친척들이 이제 음식 만드는 걸 도와주려고 먼저 와 있는데 예수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와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친척임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게 남의 일이라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근데 친척의 일이니까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어디 누구에게 부탁할 데가 없어요. 세상에 포도주를 갑자기 어디서 만들어 옵니까? 근데 이때 마리아가 딱 전면에 나서서 내가 해결하겠다 그래요.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아니 마리아가 뭐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당당하게 나서죠? 따라해 봅시다. 따라하십시다. 믿는 구속. 믿는 구속이 있어요. 믿는 구속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당신의 아들, 당신이 기른 아들입니다. 3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 시작. 예,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도 잘 알죠. 자, 처녀로서 아기를 가졌을 때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시죠. 복 있는 여인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었노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전혀 모르는 동방 박사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에서 태어난 줄 알고 그 먼 데서 왔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확인하는 거죠.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또 목자들이 또 찾아오고요. 야, 이게 진짜구나. 천사의 음성이 자기가 환상으로 들었는가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다, 진짜다라는 것을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보여주었습니다. 또 12살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랍비들과 토론하죠. 그때 랍비들이 전부 놀라가지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 장면을 보았던 사람이 마리아고요. 그때 그 일을 성경은 마리아가 마음에 깊이 새겼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범한 분인 것을 이미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당신의 아들이지만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기도하면 아뢰면 부탁하면 일이 해결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일은 너무나 개인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어느 가정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과 예수님의 인류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 4절 다 같이 읽었습니다. 4절 시작. 예, 예수님은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일입니까? 내가 인류를 구원하러 왔지. 아니 한 일개 가정에 그 포도주 떨어진 거 그것까지 해결해 주러 다니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이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 뭐 포도주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잔치를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행하실 기적으로는 그렇게 적합한 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다든가 뭐 이런 기적을 최초로 했다면 모르지만 지금 이게 처음 표적이거든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처음 표적인데 그 주님은 여자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마 마리아도 예수님이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야, 혹시 이거 예수님이 아무리 내 아들이지만 이 당신하고 맞지 않는다고 나하고 상관없다고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마리아에게도 조금은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거절당했어요.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그 불안이 있습니다. 너무나 개인적인 문제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들어주실라나? 아휴,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나의 작은 사소한 일에 관심을 가지실 리가 없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해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 이제 새해 기도 제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써내라고 하죠. 근데 그 중엔 이런 게 있어요. 첫째, 통일. 둘째, 인류 평화. 이러고 끝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 거창해. 이런 친구들은 자기 개인적인 소원, 주님 제 여드름 좀 없애주세요. 주님 이런 걸 못 쓰는 거야. 왜냐면 내가 보니까 그런 거 써도 될 것 같은데 뭐 인류 평화.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돼요. 마리아처럼 자기 일도 아닌데 남의 일이지만 딱해 보이는 일까지도 여러분들이 부탁할 수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인류의 구원이라는 게 결국 누굴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인류 구원입니다. 인류 평화라는 게 뭡니까? 내가 있는 직장의 평화가 인류 평화예요. 직장에서 위아래에서 맨날 싸움이 나고 갈등하고 있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럼 인류 평화에도 지장이 있는 거예요. 개인이 불행하면 이 개인이 IS가 총 두고 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평화는 인류의 평화가 직결되는 거고 개인의 행복과 인류의 행복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모두가 불행해지면 이 인류의 불행입니다. 당신이 구원하려고 하시는 인류의 불행이니 주님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우리에게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도 주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응원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거절했어요. 여자요, 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 기도를 듣자마자 거절해버렸어요. 아유, 주여 할 수 없죠. 주여 당신 뜻대로 하소서. 이래야 됩니까? 뭐 점잖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겠죠? 그래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점잖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우리가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주님 앞에 이렇게 점장을 떱니까?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면 아버지 그래도 해주세요 또 이렇게 달라붙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삼고초려라는 말이 있죠. 옛날에 삼국시대에 한참 옛날이죠. 몇천 년 전 중국에 위, 초, 오 세 나라가
삼국을 정립해서 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때 이 위와 오에는 군사가 있었어요. 이 지략을 갖고 총 지휘하는 이 전략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비에게만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마위에게 물어봤더니 사마위가 봉룡과 봉추하고 와룡인가? 하여튼 뭐 둘 중에 하나만 얻어도 된다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제갈량입니다. 제갈량을 찾아가요. 가보니까 초가집인데 첫날 가니까 없어. 두 번째 가니까 또 없어. 그러니까 관우하고 이 장비가 건방진 놈. 그래도 일국의 임금이 오셨는데 두 번이나 왔다 갔으면 지가 기다려야지. 또 없어. 그냥 갑시다. 그랬더니 야, 너희들은 저기 가 있어라. 그리고 유비 혼자 세 번째 또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제갈량이 이미 두 번 찾아온 거 알고 있죠. 세 번째 찾아오니까 그럼 제가 죽음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섭니다. 그래서 그게 삼고초려예요. 세 번 두들겨서 고가 두들긴다 붙잡니다. 세 번 두들겨서 마침 초가집에 있는 그 제갈량을 데리고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임금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개 시골 선비에게 세 번이나 찾아갑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몇 번이나 두들겨야 되겠습니까? 세 번? 적어도 30번을 해야 되겠죠? 마리아는 쫄랐습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시건 말건 계속해서 졸라댑니다. 그게 바로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막무가내죠. 아니 주님은 안 됩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아들 입장 생각해서 알았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무가내로 그러거나 말거나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들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에 막무가내를 세 글자로 또 뭐라고 그러죠? 무대뽀라고 하죠. 무대뽀. 이 무대뽀란 말이 어디서 나왔나?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이게 정확한 근거는 아닐 것 같은데 하나의 설입니다. 무슨 설이냐면 일본에 옛날에 조총이 들어왔을 때 그 조총을 대뽀라고 불렀대요. 일본말로 대뽀. 무대뽀는 뭐가 없어요? 조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일본 막부들께서 전쟁을 하는데 여기는 조총을 다 갖고 있어. 근데 이쪽은 조총이 없어. 근데 조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덤벼드는 거를 무대뽀라고 그랬대요. 그럴듯한 얘기인 것 같아요. 자, 막무가내가 바로 그런 겁니다. 무작정 달라붙는 거예요. 그거 약간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자, 그런데 사람이 왜 막무가내가 되죠? 왜 사람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입니까? 말 주변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능력이 없으면 막무가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는데 저 사람이면 반드시 이루어줄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가서 만날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막무가내로 그 집 문 앞에 가서 열어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고 아주머니 여기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가십시오. 그러면 가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근데 여기밖에 없는데 어떻게 가냐고요. 계속 달라붙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어떤 재판장이 나옵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아주 오만불손한 그런 재판장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재판장의 마음을 바꿀 재주가 없어요. 어떤 부탁을 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돈을 갖다 줘도 권력으로 밀어붙여도 요지부동입니다. 그런 재판장인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어요. 이 과부가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제 원한을 풀어야 되는데 풀어줄 사람이 없어요.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재판장님, 저 이런 오한한 일이 좀 풀어주십시오.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여인이 자주 찾아갔다 그랬어요. 자주 찾아갔다는 얘기는 매일 찾아갔다는 거예요. 매일 재판장 그 집 앞에 가서 막무가내로 물 두들기는 겁니다. 하인이 제발 좀 가세요. 제발 좀 가세요. 나 재판장 만나지 않으면 못 가.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게 한 시간씩 행패를 부리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 재판장이 그 시간쯤 되면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오늘 또 오면 어떡하나. 그럼 또 와서 두들기고 있는 거야. 야, 이러다가 안 되겠다. 이러다 내가 제명에 못 살겠구나. 그래서 그 과부를 불러서 그 원한을 풀어 주었습니다. 사람 무시하는 재판장도 막무가내로 나오는 이 과부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리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30년 동안 길러주신 어머니이십니다. 이 어머니가 막무가내로 나오는데 끝까지 안 된다고 할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들어준다고 해서 또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들어주면 또 좋은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음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마음을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를 때론 막무가내식으로 나올지라도 어떻게 그걸 무시하시겠어요? 오죽하면 네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겠니? 그래, 나 말고 누가 너를 도와주겠니?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 할지라도 꼭 해야 할 일 같으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응답하십시오. 저는 가끔 이 외출할 때 넥타이 고르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도대체 양복이 어느 넥타이가 오늘 모임의 분위기에 어느 게 맞을까 고민이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도합니다. 주님, 이 넥타이 중에 하나를 좀 골라 주십시오. 제가 처음에는 고민이 없었어요. 왜? 넥타이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어딜 가나 하나.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지금 이렇게 선물들 좀 하시니까 그래도 제 양복 자기 몸 한 몇십 개 걸려 있어요. 이거 몇십 개 걸려 있으니까 하나 고르기가 쉽지 않아요. 주님께 기도하면 골라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이라도 어려울 때 기도하세요. 주님 살아계십니다. 근데 우리 곁에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런데 포도주가 없다고,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은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고 하셨어요. 왜 물이었을까요? 포도주가 없는데 왜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고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거는요, 만반의 준비를 다 해도 불안한 건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것 때문에 불안합니다. 따라서 불안한 일이 실제가 됐을 때는 내가 예상치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와 물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다? 이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일 같으면 마리아가 직접 만들면 되고요. 그거라도 못하면 예수님 그러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세요 이랬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얘들아, 예수님이 시키는 일만 해라 이렇게밖에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세요. 자, 여러분, 사람의 재료가 뭡니까? 뭘로 만들죠? 창세기 안 읽으셨어요?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호랑이는 뭘로 만들어요? 말씀으로? 물론 말씀인데 호랑이도 흙으로 만들죠? 장미도 흙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동물들을 우리 인간이나 쥐나 그 배아 상태에서 보면 다 똑같다고 그러죠? 인간과 원숭이의 DNA는 약 90 몇 %가 일치합니다. 같아요. 같은 재료로 다 만드는 겁니다. 그럼 물이나 포도주나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같은 재료예요. 성분만 살짝 바꾸면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습니다. 여러분 그림 그릴 때 저는 그림을 참 못 그립니다만은 우리 어릴 때 왜 점선을 이렇게 해놓고 우리 색칠하는 그림 많이 있었죠? 그건 정말 잘해요. 그대로 따라하면 되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불안할 때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탁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 나에게 뭔가를 부탁해서 내가 그 사람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니까요. 그게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서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기를, 해줄 수 있으면 참 기쁘다 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시기를 대기 중에 계세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기도를 듣고 즉각 응답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 기도해야지. 엉뚱한 우상들, 엉뚱한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 다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불안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손길은 오직 하늘에서만 내려옵니다. 시편 121편을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21편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으시면서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다 같이 1절 2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있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주님,